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앞둔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 하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게 웬일이야?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회인즉슨 뭐냐 하면 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잘 됐다. 저 여인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저 예수를 넘어지게 해야지. 저 예수를 함정에 빠지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만약에 평소에 하셨던 대로 저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하면 뭐에 걸리느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세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돌로 쳐라, 죽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말씀하면서 왜 말씀대로 안 지키냐고 대번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사형 판결만큼은 로마법에 의해서 해야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이, 저렇게 하면 로마의 법이 걸리기 때문에 딱 좋은 거예요. 옳거니 이번에는 기회를 잡았다. 저 예수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리라. 이런 마음 속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도발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바로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 한참을 그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답답해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답변 좀 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답변을 막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주변 이 상황 속에 둘러쌌던 많은 이 무리들 중에서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낀 사람들 순서가 되겠죠. 하나 둘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궁금하네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도 했고 제가 지금 짧게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겠다. 그런 질문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택해 보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제가 뽑았냐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의 경중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실 것 같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바리새인들도 죄를 짓고 아무리 율법학자들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처럼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보다는 죄가 적을 거 아니냐, 가벼울 거 아니냐. 누군가가 이 여인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유대 사회는 뭐 막말로 이 나라는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마음 속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저는 왠지 계실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제가 지금 뽑은 질문 이런 마음 한번 드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눈만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뜨시는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떠십니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이세요? 이 또한 다양한 이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성숙하시니 주여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보셨어요? 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죄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씩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거부감이 들고 거리낌이 있는 것은 죄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가 죄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나 도의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와 문화 속에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부일처제. 지금의 우리 시대와 문화 속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이 양심과 도의입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었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안 큰일 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는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얼마나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림자는커녕 스승이라고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참 시대의 흐름이 속상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이제 누가 제 어깨를 툭 쳐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면 애들이 목사님 안녕, 까먹어 뒤를 또 하세요를 또 잘라먹고 안녕으로만 딱 끝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 말버릇이 뭐냐? 뭐 인사를 뭐 배워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요즘 같으면 그래 안녕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어깨라도 치면서 목사님 안녕 하니 그냥 귀여운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애들 좀 교육을 잘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어깨 치지 말고 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는 청년들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 거리가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뭐 인사하고 대화할 때 저는 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과 도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의 의미를 보면 죄를요,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되는데, 실제 재판이나 재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느낌들이 아예 없지 않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재판을 해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서 좀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법도 그러니까 죄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이 참 잣대가 좀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양심과 도의 그리고 법을 가지고 이 죄의 유무를 따지고 기준을 삼게 되면, 그래서 우리 보고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뭐냐 하면, 죄의 기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관계성. 한 번 더, 관계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개념, 죄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관계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리고 말씀에서는요, 이 죄를 짓는다 할 때에 혼자 죄를 짓는 경우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그리고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왜곡되거나 틀어지거나 이 관계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묵비권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이거 편집.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왜 은연중에 여러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여기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다 경험한 양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당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데 여러분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100%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믿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을 내 틀 안에서 제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우리 아들 딸은 이루어 주어야 돼. 그래서 대리만족을 추구한다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녀들의 행복을 빼앗는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벌써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청년들을 비롯해서 자녀들의 입장에 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가 크면 클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애증의 관계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부모님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아픔 속에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아버지의 수고 속에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 큰 다음에 다양한 이유 속에 부모님과의 애정의 관계를 이유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린, 관계를 왜곡시켜버린, 그 관계에서 이탈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씀에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관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죄를 안 짓고 천국 가기는 글러버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으로 관계를 깨든 말 한마디로 관계를 깨든 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만 관계를 깬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너희들도 다 관계를 깨트린 죄인 아니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요.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죄인 아니라고 여인을 돌로 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잖아요.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속성을 볼까요? 두 번째 죄의 속성은 뭐냐면 죄는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고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맡기셨으니 아멘.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 보았잖아요, 그죠?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우리 예수님. 자, 5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 앞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런 얘기도 자주 들리대. 야, 성적이 정도면 너 이미 인생이 나고자야. 야, 이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넌 이제 끝났어. 사람답게 살기는 글러버렸어. 야, 너 얼마나 게을렀으면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하라 그랬지.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은요,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판단해버린 부모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끝까지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에 왜곡되어 버린 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는요, 부모, 그 다음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보호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좌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도 성도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성도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해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성도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지금 그대로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성도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출발점이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또 생각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이게 설교의 끝이 아닌가 보다, 설교의 마무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모르세요? 이런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을 왠지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판단하지 않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알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기꺼이 기필코 살아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이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 두 손을 드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도님을 정죄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당신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좋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함께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아요, 분명한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좀 우리가 살아내면 어떨까?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실 것이냐, 그래서 판단하실 것이냐, 그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응원하시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구하면서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먼저 해보자고요. 내 가족들 먼저 여러분 사랑해보고요. 우리 성도들 먼저, 교인들 먼저 사랑해보고요. 가까운 이웃부터 여러분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변부지의 사람,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해보자, 이거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부터 교인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랑의 출발점을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젠가, 하지만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사랑의 장소인 것이고요, 지금이 바로 사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사랑의 출발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그런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